할렐루야. 3월 17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출입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또한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예배드렸던 교회들 가운데서 확진자들이 또 대거 나타나는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또 좋지 않은 시선들에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대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지금 미자립 교회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드신 목사님들께서 생각하는 교회들에서는 온라인 예배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주구주 예배하면서 또 헌금들이나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조금은 싸잡아 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좀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집의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어쩌면은 그러한 교회들 자립하지 못하고 또한 쉽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들을 도울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천지가 들통나면서 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국민 여론과 모든 것들이 신천지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제 생각 가운데는 이게 교회 쪽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 굳게 지키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서 좀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 떡 먹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걸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신다면은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한 가지 전통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지정하여서 부모가 그 물을 소유하지 못하게도 한 관행인데 이 고르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저들이 만들었던 그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밖에서 들어간 것이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들을 얽매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전통, 지금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어쩌면 그 상황들은 위생적으로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전통을 통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을 버린 상황들이 되어질 때 같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전통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전통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질 모습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쩌면은 이웃을 비난하고 신앙을 정죄하는 비난의 도구로 사용된다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외식적인 어떤 신앙에 갇힐 수 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관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미는 경우가 있죠. 마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제자들에게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과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르반에 대한 사건들. 다시 말하면 사실 고르반이라는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법도 비슷한 것입니다. 법이 절대로 나쁘게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도 비슷한 것들이, 이 고르반에 대한 것들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린 것이죠.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 가운데 있는 그 5계명을 저버린 것 같은 상황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이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수, 비방 등이 모두 어떤 것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방치하면서 겉만 씻어내는 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그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겉면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떤 겉에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율법 또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 정신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 정신에 따라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통을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며 하나님께서 결정지을 일이지 우리가 누구를 비난 비판 또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